홀로 주님 안에서 귀한 이 밤에 모여 감사합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또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은혜를 느낍니다. 어제 CTS 경북 북부 지사장과 안동 여기 담당 우리 담당 PD께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이제 이 조명이 새로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 탐복을 하고 감탄을 하고, 이야, 저기 딱 들어오는데 그 교회가 포근한 것이 너무 은혜롭다.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정말 교회가 기도 속에 주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조명도 칭찬하지만 그 교회에 느끼는 그 영적인 그 기풍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아주 고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주 안에 자리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그 CTS 이제 안동 여기 그 지부가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CTS 그 영상 에세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지난 봄에 매화가 필 무렵 매화꽃 이야기를 한 5분짜리를 찍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편을 찍어서 하나는 11월 초, 하나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나옵니다. 이게 전국 방송이고 전 세계로 다 나간다더만 또 이거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진한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해달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성경적, 이상적 교회로 성장하는 그 모델로서 첫 번째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열렬한 합심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이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들이 이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자를 이렇게 세우자 이를 싫어하는 그 교권 잡은 자들이 구속을 하고 구타를 하고 이렇게 참 이 사도들을 억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노임을 이제 해방이 되고 그들이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자 이 장렬한 그 복음의 순환과 또 승리를 들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게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인 합심기도, 유니티 프레이어, 합심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늘 교회 전통에 따라 때때로 합심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가.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고 또 주님이 역사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에 대한 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예수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역사하고 응답한다.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꼭 같은 자리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땅에서 그랬습니다. 땅에 어디 한 구역입니까?
동서남북 땅이 나누어져 있는데 곳곳에서 하지만 지역과 공간과 시간대 구분 없이 지평 위에 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 이루어 주신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려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 기도 시간에 또 연구할 때 혹은 산책할 때 혹은 잠자리에서도 영혼이 기억날 때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응답을 받는 케이스가 응답받지 못하는 케이스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제가 무수히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그런데 우리가 한 땅에서 한 지평에서 같이 더불어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적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함께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이 유대감에 우리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감이다. 또 요즘 말로 한다면 네트워크,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되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 겸손해져야 내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주님이 임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꽉 차면 교만 어거스틴은 자기가 부풀어 오르는 걸 했는데 내가 부풀어 올라서 내 안에 꽉 차면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도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낮춰야 돼. 그래야 주님이 들어와서 일할 공간이 있다. 여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합심기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또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같이 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의 제자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됨, 일치. 세상은 다양합니다. 교회도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야 된다.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말은 달라도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내용이 다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합니다. 위대합니다. 세계 어느 종교 집단이 어느 정치 집단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위력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 한 곳에 모이는 곳에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로 하며 더불어서 함께 모이는데도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력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정치 그런 세력들은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하여튼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 습관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중요하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또 갇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따라하시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사도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교회란 말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하나 된 상태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하나 된 상태에서 지금 복음으로 인해 순환당하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 그럴 때 천사가 역사합니다.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기적같이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압해도 우리 주님은 석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일입니다. 예. 또 사도행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제 다시 우리가 묵상할 건데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 보면 여러 구성원들이 아주 독특해요. 보면은 같이 읽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로라는 시몬, 구레네, 사라,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예. 아주 다양한 계층의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굉장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여기 보면 주를 섬겨. 이거는 주를 섬긴다, 이렇게 봉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하는데 금식하며 예배를 금식을 하며 예배할 정도로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고 절박하면 금식을 하며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은 따로 불러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 보내는데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해 보낼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런 여러 위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다 같이 또 금식을 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나가는, 파송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봐요.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역동이 강력함이 뒷받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로마 15장 30절에 사도 바울께서 권고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바울이 기도 요청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느 분이 입원합니다, 수술합니다, 새벽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모인 분들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예. 하나 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합심기도의 가치를 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복음을 돕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복음의 전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시간이 오면, 오늘도 우리 권 집사님이 아주 기도에 은혜가 있는데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성도님들이 아직 대표 기도를 하면 이래 들어보면 기도 하나씩 드리지만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어보면 기도의 수준이 향상되고 깊어지고 그 기도가 진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영혼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라, 도우라. 이런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하면,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감사한 일들이 많아진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러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그 거린을 요한과 함께 우리를 보라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준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전에 벌떡 일어났어요.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면 시비를 겁니다. 하룻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교권을 잡은 자들이 베드로를 더 구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석방을 시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24절 보십시오. 대주제여.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들은 대주제여.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사랑의 하나님 하거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을 대주제여, Sovereign Lord, Sovereign Lord, 대주제여. 이 대주제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주여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주여, 이거 Master,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 대주제어라는 말은요, 이거는 통치자, 왕이시여 이 뜻입니다. 신앙의 견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통치자이신 주님 그런 뜻이에요. 예, 목사님 뒤에 넘기세요. 예, 뒤에 넘기세요. 여기 나오네. 예, 착착 맞아야지 이게. 예. 대주제여, 주여. 통치자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박해 위기가 지금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런 치료가 없어요. 이런 복지가 없습니다. 이런 선행이 없습니다. 그의 나이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자를 주의 성령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건 기뻐하고 박수칠 일이지.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두어요.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사가 있단 말이냐 할 것인데 있죠. 우리 주님이시지.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 교회는 일시적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 왜? 대주제의 다스림 받는 대주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의 확신이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지금 그 기도의 지금 표적입니다. 대주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든 어느한 마음 말로 기도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진정한 마스터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절대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대주제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25절에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옛날 성경에는 의탁하사인데 개역개정에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할 때 누구를 통해 하느냐? 여기 사도들의 고백에 따르면 초대교의 고백에 따르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셨다. 직접적으로는 시편 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형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이야기한다. 사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자들을 보면 그 이사야, 예레미야 한 개인, 때로는 능력 있는 자고 때로는 연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흠결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인간을 통한 말이지만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철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영감술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고요.
어쨌든 주님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당신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지금 저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영혼의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결정적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했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석되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과 성령이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이 신약의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골고루 다 통전적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섭취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역량이 부족함이 없더라고.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그런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의 1절을 딱 인용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가 막 지금 설록할 때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그 권세에 있는 자들, 성전에서 높은 자들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슬쩍 이렇게 비판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은 직접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 그렇게 되는 배경에 세속의 이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한 이 부분으로 지금 부각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그냥 잘하는 분이었어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성경을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말씀 안에서 지금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제가 목회자로서 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과연 내가 넘어설 수 있느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선다면 이거 없이 해야 되는데 성령 딱 여기에 국한돼서 여기에 매를 느끼며 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라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의 이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것입니다. 필요 충분해요. 더 이상의 예언, 더 이상의 계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열방과 족속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느냐. 여기 열방은 유대인을 뺀 이방의 나라들, 직접적으로 로마와 그 정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찌하여 분노하고 있느냐, 헛된 것을 지금 씩씩거리고 있느냐. 여기 분노라는 말은 말이 콧김을 내쉬는 그만한 토대입니다. 말이 팍팍 하고 그냥 콱 하고 그냥 말벌고 팍팍 치면서 그냥 걸리기만 걸리다 한 방 콱 깔끔하고 이렇게 팍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지금 땅의 권세들이 헛된 그 분노와 권세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26절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군왕들이 관원들이 이게 군왕들이 관원들이 상상이 연상이 되시죠? 됩니다. 총독이 나서고 황제가 나서고 그 밑에 참모들이 나서고 나서서 여기 나서며 그랬어요. 나서며 이 나서며란 말은 정렬하여 섰다 이 말입니다. 정렬을 쫙 해가지고 이 정렬했다는 것은 진을 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옛날 전쟁 영화 보면 그야말로 이 군인들이 말이죠 말을 타고 쫙 해서 막 그냥 100명 단위로 쫙 해서 군사들이 포진을 딱 짭니다. 그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결전의 마음을 가지고 딱
포진한 그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군왕들이 관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서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군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포진한 것처럼 그렇게 진을 짜고 그렇게 하느냐?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온갖 것 다 동원해서 교회가 무슨 어디 주범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헤롯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로마 이스라엘의 현지 왕이에요. 분봉 왕이에요. 황제가 임명 꼭두각시 왕이에요. 직급으로 보면 왕이 더 높은 것 같아. 근데 실권은 총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저거 꼭두각시 왕 저게 그리고 헤롯은 저거 총독 주제에 서로 평상시에는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미워하고 원수지간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 둘이 만나서 악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 두 사회 세력이 화해를 하고 전술상의 그런 일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것에 온갖 이런 그런 양태를 띠면서 복음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노선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지나온 캐리어도 다른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데는 그렇게 짝짝꿍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오늘 기도한 것처럼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한 그런 사람, 그런 나라가 온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합세해서 뭘 했느냐? 거룩한 종 예수를 해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거룩한 종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한 종 예수. 예수. 여기 거룩하다는 말에서 우리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구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순환받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거룩한 종 예수를 이 한마디에 이런 신앙과 신학의 이런 세계가 여기 함축이 되어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종 예수를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뜻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손이고요. 욥기 13장 26절에 보면 이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한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굉장한 손이고 굉장한 능력과 거룩한 손이다. 칼빈의 그 기독 강요라는 책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1년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가 물론 지금 휩쓸고 난리지기지만 연초에는 그렇게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어디선가는 화산이 터지고 또 그냥 장마가 엄청나게 오고 또 어디선가는 태풍이 불고 있고 어디선가는 화재가 나고
하늘에서 보면 지구가 막 몸살을 앓고 막 그냥 막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지구가 떨고 있어요. 신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딱 8월 10월 딱 지나가면 땅에서는 찬바람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딱 춘분이 딱 지나가면 희한하게도 날이 서늘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잎을 다 떨고 기가 막히게 이 자연의 질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척 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산이 터지고 막 지진 나고 막 그냥 산불 나고 그냥 비가 오고 태풍 불고 막 난리지기면 뭔가가 그냥 집도 막 날아가고 막 지붕도 떨어지고 막 날려가 나고 지구도 막 비틀어질 것 같은데, 지구는 여척 없이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쫙 돌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다른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쫙 돌고 있고,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칼빈은 기독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전능성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전능성이다. 그러니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막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대포 쏘고 막 핵폭탄 터지고 막 뭔지 돼도 지구는 여지없이 돌고 있다. 기가 막히죠?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 29절, 주여 이제도, 주여 이제도, 주여 이제도, now Lord, 주여 이제도. 현재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주님 보시고, 지금 여기에 사도들이 지금 교회가 지금 여기 교회의 처한 형편을 봐주세요. 하나 앞에 지금 여기 문제를 아뢰입니다. 예,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고 약이 있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럴 때는 뭐 그런 것이 제대로 없는 시대,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그렇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을 불러라, 영적인 사람을 불러라, 위하여 약을 쓰라, 기름을 바르고 약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아합 시대에 비를 주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다.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곤고하고, 지금 현재 몸이 아프고, 지금 현재 힘이 들고, 지금 현재 피곤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뭔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여 이제도 하감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영혼이 깨어있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 다음 종들로 하여금, 아니다 앞에 그 29절, 그들의 위협함을 그 앞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감하옵소서. 29절, 지금 우리들의 위협함을 주님, 우리가 지금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과 빌라도,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악한 그런 이 못난 그런 이 세력들, 이들의 위협함을 주여 지금 보시옵고, 이 기도입니다. 보시옵고.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특정한 사람을 딱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이렇게 나가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피할 길을 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듣는 순간 대부분 알았습니다.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하감하옵시고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을 띄지 않고 우리를 계속 좀 봐주세요. 이 기도.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띄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절박하게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하감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의 가장 큰 해결점이 어디서 와야 될 것인가? 뭐가 열려지고 되어지고 뭐 있게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봐주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이러면은 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땅에 무선 전화기, 뭐 핸드폰 좋은 기능이 발달이 돼도 인공위성이 지금 상실되거나 양쪽에 오가는 이 통신 채널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핀트가 안 맞으면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되는 위성 통신망과의 이 망의 연결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라인이 잘 정비가 되고 온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영적인 이런 온라인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감해 주시고 솔직하게 우리가 좀 문제가 있으니 고난이 많으니 주님 좀 봐주시고 눈을 떼지 말아주시고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눈을 띄지 말고 그 봐주실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들의 기도 29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왜 그들이 이런 집중적 합심의 기도를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그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핍박의 시대지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렇게 어렵다 하지 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고 담대히 교회적 사명 다하게 하시옵고 담대히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또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 앞에 목사님 그 앞에 손을 내밀어 여기 앞에 손을 내밀어 당신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저는요 제가 크게 착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요 기도가 손을 내밀어 사도들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시 성경을 보고 여러 주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환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픈 자들이 낫게 하옵소서 이거더라고요. 크게 제가 착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도를 설교한 적이 많았거든. 그렇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수정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돼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손, 높이시는 손, 치료하는 손, 영예롭게 하시는 손, 구원하시는 손, 창조하신 손, 믿고 회개케 하시는 손, 심판하시는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병든 영혼은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 주를 위해서 온갖 고생하는 그를 영예롭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복되게 천국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주님 가까이 보좌 앞으로 오게 하시는 영예로운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대무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넷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는 이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 만들어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있게 하시는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오늘 우리들이 과학적 창조적 이 발전은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있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절대적 창조. 이거는 바라이, 히브리어로 바라이 창조고, 이미 만들어진 원소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그래요. 아샤. 오늘날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아샤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아샤의 원리.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창조적 능력이 주 안에서 주의 손을 펼치시사 연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뭔가 공부하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을 다 하시고, 주의 축복의 손을 대해 주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 그 주의 손을 내밀어 믿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 손이 움직이소서. 그 손과 우리 주의 손 앞에 이 손이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만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드러나는, 주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뭔가 표적을 행하면서 인간의 힘을 드러내고 인간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한 개인의 능력,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기도를 다 하며 어떤 일이 납니까? 31절 보면은 중요해요. 성경을 잘 봐요. 빌기를 다 하며, 이건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앞에 대주제여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를 딱 통성기도로 합심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를 다 하며 그랬어요. 이 기도 시간이 얼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요거 그냥 졸졸졸 읽으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어쨌든 이걸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딱 다 하며, 기도를 덜 하며가 아니라 다 하며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가 그릇에 참에 천사가 딱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에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것 같아. 분량이. 그 기대접이 크든 작든 천사가 딱 옆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옆에 딱 기도 대접을 들고 있는데 기도가 다 참에 올라가는 겁니다. 빌기를 다 함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 기도가 찰 때까지 우리는 시기와 때는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사명,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죽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의 시각으로, 누가의 시각으로, 마가의 시각으로, 요한의 시각으로 그 보는 바가 조금씩 특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은 항상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참고도서가 필요합니다. 늘 참고할 자료가 필요해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술이 마태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이 것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를 다 표시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편의 복음서에 한 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았어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저항도 다양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 하여진다. 그 기도를 하기에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하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도를 다 하매 첫째 진동하더니, 그래서 진동하더니 shaken. 이거는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진동의 은혜 한번 체험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도 한번 체험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간증. 제가 26사단 포병연대 성전교회 경기도 전곡의 한탄강변 옆에 그 전곡 이제 그 성전교회인데요. 이 군인교회가 이제 부대 밖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몇 개 부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역 이제 일반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고 아주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안동시 기독교연합회처럼 전국 기독교연합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기독교연합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광고하고 우리 성도들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모시고 뭐 그거는 뭐 빤하니까 막 걸어서 다 모였어요. 그 다 모였는데 이제 강사님이 쫙 이제 설교하고 나서는 이제 안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다 하시나 싶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목사냐 아니냐? 목사지. 그 자꾸 옆에 있는 목사님도 이 목사님 얼른 나와야 하길래 저도 이제 머리에 차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쫙 같이 한번 기도하고 쭉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열렬히 기도를 했어요. 성도 하나도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한 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제 손이 막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손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밑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이 무릎이 싹 세워져서 따라 올라오고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분이 무릎을 착 꿇고 이게 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이게 진동이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게 하더라. 그때를 아십니까? 근데 정말 뜨거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막 열렬하게 전국 시내가 막 전국 읍내가 한번 막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느낀 거예요. 다 느꼈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진동에 삶의 진동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경에 성령 충만하다를 할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주로 이 통칭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적으로 충만한 상태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나 일곱 지사님처럼 그게 그 사람이 생애를 특징 짓는 것,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 계속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디에 해당될까?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충만하다 그러면은 뭔가 계속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리스 문법에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과거에 딱 한 번 그 사건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건이 동시적으로 그 사건 중에서는 그 사건에서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자들은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딱 입은 순간부터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그들은 움츠리거나 그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덧입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 또 성령 체험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미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은 계속해서 주와 함께하는 역사를 믿고 진행하라. 때가 되면 성령이 더 오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기도를 했는데요.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 합심기도의 특징을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 있는 기도를 그들은 드렸어요. 두 번째, 고난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들은 먼저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함께 간구하는 합심 기도를 드렸다. 24절에 따르면.
네 번째, 핍박에서의 어떤 안일한 보호보다는 담대히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그들은 요청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교회 전체의 안전과 교회 전체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 개인의 심령들을 주님이 다 담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의 나라 의를 계속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동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교회 걱정부터 합니다. 늘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를 기도합니다. 그게 항상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늘 개개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은혜 아래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간구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하게 대한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다. 사도행전 5장에 딱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뭔가 사고 하나 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게 다냐 전부냐 그 말에 그냥 아나니아 영혼이 휘뜩 그냥 삽비라 휘뜩 그냥 나자빠져 버려. 그만큼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적인 권위가 뭐 돌라 있는 거 입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건데 뭐 베드로가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는데 그냥 했으면 요절하고 나자빠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합심기도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합심기도에 영적인 그런 기풍이 강화되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합심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트여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공동기도 제목, 우리 교회 공동기도 주보에 자 같이 한번 공동기도 제목 읽고